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이 일으킨 기적. The faith of Mary created miracle.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선물을 지극히 드리며 경배하며 그 세상에 오실 왕이라고 선포하였던 그날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아기 예수 또 장차 오실 예수 또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예수를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성탄에 하나님 산타가 아닌 또한 또 루돌프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우리 한국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Korea.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리고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메리가 뭘까요? 결혼하는 걸까요? 음?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기쁘다. 크리스마스가 돼서 기쁘죠? 예, 지금 다들 바깥에 보면은 지팡이에 추리에 막 이렇게 장식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 많이 보일까요? 네, 루돌프 사슴하고 산타가 많이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어떤 이렇게 선물을 주고 뭐 이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닌 솔직히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지 그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솔직히 12월 24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인지 우리가 잘 추측을 못해요. 근데 한 3월 달인가 4월 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그 날짜도 정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한 봄일 경우가 많지 겨울은 아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표해가지고 요즘 한국은 보니까 스님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들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에서 그것도 봤어요. 어떤 여자 스님이 아베 마리아 그 클래식한 아베 마리아 노래 부르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야 한국 참 신기한 나라다. 절간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구나. 절에서도. 네. 오늘 제가 이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그때 동정녀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어요. 어린 나이인데 아,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이한 일에 자신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은혜는 뭐죠?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레이스. 그레이스의 원어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뜻은 기쁨.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왜 기뻐하셨을까? 어, 그냥 이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했던, 그러니까 티네이저,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운명이 있었죠? 예,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할 운명이 있었어요. 막 이제 그 자기 앞에 이제 일어날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누구랑 어떠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라는 기대감 이런 것이 있었겠죠.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한 여자를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마리아는 우리는 어떻게 제가 말할 수도 있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할 입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맞아들일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앞으로 예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어떠한 삶을 살면서 그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교회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한 여인인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눈앞에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가 나타나면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낳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했는데 마리아는 인간적인 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말에게 대답했다. 뭐라고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일본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숭배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천왕, 하늘이 내려주신 왕을 이제 섬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나와 있는데 하늘이 내려주신 왕을 섬기는 것. 근데 또 하늘이 내려주신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건 좋은데 자기는 지금 결혼할 상대가 있고 또 지금 아무것도 남자랑 뭐 어떤 그런 관계를 가져보지 않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뭘 하고 나와 있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무서웠을 가능성이 크고
세 번째, 지금 앞으로 자기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지금 일이 있을 텐데, 거기다가 지금 영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조차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커다란 부담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기뻐하였다. 이런 말을 듣는 마리아한테는 굉장히 이 순간이 소중하기도 소중하겠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결혼도 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냥 너는 부정적인 일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맞아 죽는 예, 이 맞아 죽는 그런 풍습이 관례가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자기한테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한테는요, 다른 하나의 어, 기이한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죠? 예,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어,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임신했던 그런 사건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리아 때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뭐 쓴 마라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그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많은 얘기를 들어왔었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는데 믿음으로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이 또 홍해처럼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갔다든지 뭐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수많은 얘기를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적과 이적과 징조를 보여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차곡차곡 듣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즉,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이런 차곡차곡 쌓는 모든 이 재단을 쌓는 이 일들 순간순간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거대하게 펼쳐집니다. 뭐라고 펼쳐졌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야곱의 집. 야곱이 이름이 뭘로 변했죠? 이스라엘. House of Israel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It will last forever. 계속해서 무궁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작고 아주 볼품없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그건요. 정말 거대하고 무궁한 이 예배를 같이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국한되게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품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얼굴을 대할 줄 모르는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물어본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항상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의문들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죄인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제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같이 정말 볼품없는 사람, 정말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 어떤 기적을 일어났죠?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저는 한 번이라도 이런 의심을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도 할렐루야지만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이 낮아지고 성이 무너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구원의 영광이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받았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정말 잘 지킨다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네, 태어났어요. 그래 놓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그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저는 항상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악한 능력이 이들의 앞에 괴롭게 하지 마시고 강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슨 일이 난다?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감싸지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적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기적은 커다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믿는 어떠한 길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젊은 여자애가 있는데요. 한 번도 남자랑 뭐 잡은 적도 없고 손도 잡은 적이 없던 사람이 임신을 했대요.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인위적인 일들은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능력에서 더한 것도 해주실 수도 있다. 마리아는 할머니에게도 일어났던 이 기적이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뭐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놀라운 얘기들이 이제 나한테 펼쳐지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일들이 실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는 이걸 잘 믿지 못해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은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적 증거를 다루는 말씀들이에요. 뭐라고요? 제 딸이 저를 부를 때 두 번씩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데 아빠 아빠. 그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 받기 위해서 두 번 불러요. 아빠라고만 불러라. 아빠 아빠 부르지 말고 왜 두 번씩 부르냐? 근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뭐라고요? 진정으로 surely surely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누굴까요? 여기서 내가 주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이 뭘까요?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그죠? 그리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떠지고 그리고 혈루증 왔던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오랫동안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전쟁했는데 드디어 그 전쟁이 멈췄습니다. 너무 시리아 사람들한테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잘 됐다. 이제 나라가 잘 확립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난민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조그만 보트에 타가지고 조그만 보트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들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헬멧 쓰고 막 다니면서 폭탄이 위에서 떨어질까 봐 위를 쳐다보면서 뛰었다는 사람들 얘기 간증을 때도 시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비록 그 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지금 우리 가족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두 딸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살아있음에 감사를 해요. 저는 아침마다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저는 못 일어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감사를 정말 진심으로 드려요. 못 일어날 때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 일어나서 화장실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일어나서 좀 물 한 컵만 제대로 마셨으면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자 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면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들어주실 거 생각하고 지금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막 기도하라고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루크라고 이름을 부어줘요. 누가라고. 왜? 하나님은 너를 세상을 치유하면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을 받고 저는 루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일으키는 기적이 뭐냐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세례 요한에 일어났던 일도 보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들었던 자기한테 무수히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었던 마리아였어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됐느냐?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하였던 그 모든 전파되는 그 일들을 마리아는 다 기록해 놓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휴 다큐멘이에요. 예수님의 어록을 다 적어 놓은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왜?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었다. 라는 그 마리아의 대목이 하나 있거든요. 어디서요? 마리아가 한번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막 찾다 보니까 누구랑 있었어요? 네, 선생님들, 율법주의자들. 그래갖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찾았던 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가 이렇게 어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너무 황당한 말이잖아요. 엄마는 분명히 화가 났을 거라고요. 아빠도 화가 났을 거고. 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났을 거라고요. 근데 당당히 예수가 이런 말을 예수 아기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거를 잘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 아들 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기억합니다. 아 얘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감동을 주는구나. 저는 우리 딸이 기도했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제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야 꼬맹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꽃보다도 아름답다. 근데 감히 하나님을 꽃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 번은 그런 기도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감동이 됐어요, 솔직히. 그 글로 이렇게 적어보니까, 야, 이거 책 한 권 나오겠다. 어떻게,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러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가 항상 무언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뭐, 평범하게 키울게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들과 딸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굉장히 신경 써요. 막 어떨 때는 쓸데없는 때, 막 무시하긴 하긴 하지만은, 뭔가 의미심장한 말 할 때는, 그걸 정말 적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적도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미러클. 기적이에요, 기적. 모세가 했던 기적, 여호수아가 했던 기적, 모든 뭐 이사야가 했던 기적, 에레미야가 했던 기적, 이런 모든 기적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도 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내려주신다. 보혜사, 도울 자를 도에 보낸다. 그 분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따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올라가실 때 분명히 뭔가 내려오신다고 하시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어느 날이었어? 오순절. 6월절 안식 후 다음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3대 명절이 있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3대 명절이 있는데 오순절 날은 이제 맥주절날 전이라 이때 그 보리로 된 떡을 먹는 날이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옵니다. 어떠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부른다 소리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확 채우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너를 싸줄 것이다. 마리아 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 마리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성령 하나님, 그때 느꼈던 성령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기를 감싸주는 게 아니고 온 기도하는 사람들 전체를 다 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확 감싸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죠? 못 알아듣는 말이 밖에 있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자, 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요, 어디랑 비교되냐면 바벨탑에 일어났던 역사랑 비교를 해요. 왜 비교할 수밖에 없냐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언어가 딱 하나였다고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언어가 다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다다르려고 커다란 타워를 만듭니다. 예,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높게 이제 쌓으려고 하는 그 타워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야, 얘네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네. 그래놓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그 사람들한테 임해졌을 때 이 사람들의 언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눠졌어요. 그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일을 도모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비슷한 현상인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로가 알아들어요. 뭐라고 막 얘기했는데 서로가 알아듣는 말이에요. 서로가 교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 여기 갈릴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지역에 왔던 그 지역만이 저 사람들 입에서 들린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자, 인위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은. 근데 여기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처음에 받았던 그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인위적인 제한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 인위적인 제한적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2025년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작은 모임만 갖는 게 아니고 좀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 사람들하고 같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 흔들리는 이 강한 바람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마리아 같은 기적을 베풀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뉴하트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창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이 우리를 막
갈라놓는 것처럼 우리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요. 그 쓸데없는 모든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막 외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정말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저도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을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여 주셔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나한테는 정말 작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모든 한계와 제한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작은 기적이 작은 믿음이 커다란 일들을 만들었던 것. 그때의 그 고백이 오순절까지 더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넓게 펼쳐져서 지금 비록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움직이지만 더 많이 더 넓게 퍼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